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14장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쯤에 있는 문장입니다. 수보리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허라고 하는 문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이 법은 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다. 여기서 열애소득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궁극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 7장의 무득무설분에 보면 열애소설법이란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 진리, 열애소득법은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궁극적 진리예요. 그 7장에서 보면 열애소득법은 개불가치 불가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취득할 수도 없고 불가설 말할 수도 없다. 여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궁극적 진리는 열애소득법이나 열애소설법이나 이것은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궁극적 진리는 진여 무위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자는 그 진리도 그 진여인데요. 그것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취득 파악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이 법은 실함도 없고 허함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함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은 공하다 이런 뜻이고요. 허함이 없다는 것은 공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허망하지 않다는 거니까요. 실하다는 뜻이죠. 이 법은 그래서 이 진여는 의연진해라고 해서 말을 의지해서 이 진여를 묘사하면 말할 수 없는데, 꼭 말을 의지해서 말을 한다면은 이 법은 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문장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말할 수 없고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냐 하면, 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궁극적 진리인 진여 무의 이는 열반은 왜 말할 수 없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근본 무명을 타파했기 때문에, 무명을 타파했기 때문에 업이 없고, 업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고, 무명업식이 없기 때문에 무명업식이 만든 모든 상이 없어요. 상이.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진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상, 모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모습이 있어야 모습을 묘사하는 게 언어화시키는 건데, 언어할 수가 있어요. 모습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없죠. 언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언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지면 업이 사라지고, 업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죠. 마음이 사라지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일체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체는 일체 유심조이기 때문에, 일체는 다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체의 모습, 일체의 존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일체 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사라지면 그래서 삼남안상이 사라지고요. 나와 세계가 사라지죠. 우리가 이제 12연기라고 하는 게 있죠. 초기 불교의 우리 그 기본 교리에 보면
십이연기라는 게 있죠. 무명에서 업이 생기고 무명행식 이렇게 나가죠. 무명행식 그다음에 명색 유깁촉 이렇게 나가는데요. 무명을 연해서 행이 생기고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요. 식이 생기고 식에 의해서 우리의 나와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그러니까 무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무명에 의해서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무명이 사라지면 우리의 무명 업식이 사라져요. 무명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과 일차 대상생에는 공하고 모습만 있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체법은 공하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실제로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삼라만상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이라고 하는 나와 세계라고 하는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와 세계는 우리의 마음과 일체 대상 세계는 사실은 모습만 있고 실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깜깜한 어둑어둑한 밤에 썩은 새끼줄을 보고 우리가 뱀이라고 착각해서 뱀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 뱀은 그 실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날이 어두워서 깜깜해서 우리가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뱀이라는 것은 잘못 본 거죠. 그 어둠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둠이 만든 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명이 만든 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무명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서 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체법은 사실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모습만 있고 실제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명이 사라지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일체의 이 마음에서 만들어진 일체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체법은 모습으로만 존재합니다. 그죠? 모습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있고 실제로 없기 때문에 이건 허상이죠. 그래서 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이 사라지면 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묘사해서 언어할 수 없고 묘사해서 언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파악해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선사들이 언어 도단 심행처멸 그렇죠. 언어의 도가 끊어졌고 언어가 갈 수 있는 언어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 앞에서 7장에서 열애소설법은 그래서 개불가치 불가설하죠. 왜냐하면 이 취자는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불가선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궁극적 진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궁극적 진리는 그 우리의 무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모습이 사라져서 그것은 말할 수 없고 말해질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무명업식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인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존재는 사실은 마음이 만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지만 모든 것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이유가, 왜냐하면 무명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 우리의 무명업식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불교 용어로 저 7장에서 무위법이라고 했는데 안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무명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고 본래 있는 것, 그래서 진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그것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모습만 있고 실제로 없는 것이죠. 환이지만 이 마음에서 안 만들어진 것은, 이것은 환이 아니죠. 이건 비환입니다.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증득하신 궁극적 진리이고,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진여, 무의,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열반은 무슨 뜻이죠? 니르바나라고 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것이기도 하지만, 번뇌가 사라지면 번뇌에서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존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가 사라집니다. 유의법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명이 사라지면 이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무의법, 그것을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사라진 유의법이 사라지면 무의법은 안 사라지죠. 이건 안 만들어진 거니까,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명업식이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여, 무의를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말을 해야 돼요. 그 자체는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궁극적 진리인 진여를 드러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진짜 존재인 진여와, 진여 또는 무의라고 하죠. 그것을 무의와 가짜 존재인 유의, 유의는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업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의는 가짜죠. 없는 거죠. 그런데 중생들은 이것만을 보죠. 이 유의만을 봐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짜 존재인 이 진여는 보지 못하고 가짜 존재인 유의법을 진짜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내 앞에 펼쳐진 모든 나와 세계, 삼라만상은 이거 실제 하는 것이다. 왜 실제 하는 이유가 뭐야? 내 눈으로 봤으니까. 그죠?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근데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의 인식 능력,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식 능력이라고 그래요. 대상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 인식 능력은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면 실제로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식 능력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 능력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것. 우리의 인식 능력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만들었나 보니까 업이 만들어요. 업에 따라서
인식 능력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마음을 업식 이렇게 말해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업이 달라지면 인식 능력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능력하고 저 개의 인식 능력은 다르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업에 따라서 천생의 업이 다르니까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저 개미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것은 모든 중생은 인식 능력이 다르죠. 그런데 왜 내가 본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본 대로 세상이 존재하나? 그것은 이 인식 능력을 아무 무비판적으로 무반성적으로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식 능력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을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인식되는 거죠. 다르게 인식 능력이 만들어지면 다르게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인식 능력이 만들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인식 능력이 만들면 저렇게 보이면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원각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허망부심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인식 능력은 우리의 사유를 유작사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조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 능력이 주어지면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은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그 인식 능력에 의해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인식한 대로 세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 유의법을 이게 진짜, 이게 무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고 실제하는 것.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짜인 유의가 유의여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즉 무명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또는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기하는 것이어서 조건의 화합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가짜 존재이고 허망한 것이고 공한 것이고 환인 것을 여실히 보면 이게 환임은 가짜는 가짜인 줄만 이게 없는 건데 사실은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각만 버리면 그 환은 사라져요. 그죠? 원래 있었던 게 아닌 게 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이 환인 것을 여실히 보면 유의법이 사라지고 만들어지지 않은 본래 있는 무의, 마음이 안 만들어진 것, 마음이 안 만든 것,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 진여만 남습니다. 그죠? 진여만 남아요. 즉 유의법이 유의법인 줄 알아서 유의법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무의 진여입니다. 그죠? 무의 진여는 우리의 무명업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데 이 유의법인 줄 알아서 공한 줄을 알아서 환은 지환직멸이라죠. 환이 환인 줄 알면 곧 환은 사라져요. 유의법은 다 사라져요. 본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유의법이 사라진 그 자리가 곧 진여 무의의 자리입니다. 진여 무의의 그 궁극적인 진리의 자리는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또 마음에서 만들어졌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만이 존재합니다. 모습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상만 있어요. 그래서
상의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모습이라는 말하고 존재라는 말을 동일어로 써요. 동일어로 써요. 우리가 이제 금강양의 가장 유명한 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죠. 이상의 모든 존재는 허망하다 할 때 모든 상은 허망하다, 존재가 허망하다고 하지 않고 왜 상이 허망하다고 했을까요? 상이 곧 존재예요. 상 말고는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상만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이고 조건에 화합해서 어떤 현상, 모습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의 방식으로 한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상입니다. 그래서 상하고 존재는 동일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다른 말은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상만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허상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재상은 비상인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금강경이라는 게, 불교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마음은 상을 만들고 그 상은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실히 보면 모든 존재는 만들어진 것이므로 상만이 존재하고 그 상은 허망한 것이므로 그 상은 모든 존재는, 그죠? 그 상은 모든 존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꿈과 같이 존재한다는 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유의법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마음이 안 만든 것, 꿈꾸는 의식이 안 만든 것은 실제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면, 그래서 그것을 약견 재상 비상이면 그래요. 모든 상이, 모든 존재가 그게 허망한 것이어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서 모든 만들어진 것이 사라지면, 즉 유의법이 유의법인 줄 알아서 모든 유의법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유의법이 사라진 그 자리가 진여법신인 열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열애가 드러난다는 거야. 이게 열애는 진여법신으로서의 열애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부처님께서 증득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 진리인 진여와 무의법은, 진여 또는 무의법은 무명업식이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서 말해질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해서 인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법이 아닌 유의법이 유의법인 줄 알아서, 그래서 유의법이 유의법인 줄 아는 이게 마음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들어졌다는 말은 그 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조작됐단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고 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의법이 유의법인 줄 알면 일제법이 공한 줄을 아는 거죠. 이게 모습만 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습만 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모습도 허상이죠. 이 일체법이 공한 줄을 알아서 유의법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무의인 진여가 드러난 유일한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여를 말하려면 유의법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유의법을. 그러니까 이 세상엔 무의와 유의가 있는데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가짜를 없애버리면 진짜만 남아 있어요. 그죠? 진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즉 공이 진여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승기신론에서 진여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뭐냐 하면 여실공이라는 말이에요. 여실공. 의연진어. 말을 의지해서 진여를 말하면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가 공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의법이 공하다라고 말하면 유의법이 사라져요. 그러면 진여만 남죠. 그 자리가 곧 진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이 능히 끝내는 실인. 모든 유의법은 허죠. 허위죠. 허망한 것이죠. 실인 진여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실공, 진여를 여실공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나와 세계가 다 공하다라고 해서 그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그것이 제법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의 실상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에 의해서 궁극적 진리인 진여, 무의 그것을 열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열반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열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라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공에 의해서 드러난 진여는 이것은 공하지 않답니다. 이것은 공하지 않아요. 진여는 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유의법이에요. 유의법은 공하고 무상하지만 허망하지만 이 공에 의해서 드러난 진여는 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하지 않아가서 불공이랍니다. 불공. 이 진여는 불공입니다. 그래서 여실불공이라서 이것은 자체가 있죠. 체성이 있답니다. 체성이 있어서 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여의 다른 이름이 열반이죠. 열반. 열반은 일체의 유의법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법의 존재가 소멸하는 것하고 진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유의법의 존재가 소멸하면 그 자리가 진여죠. 그래서 열반과 진여는 같은 언어입니다. 열반의 사덕이라는 게 있어요. 사덕이란 네 가지 특징이라는 뜻이죠. 열반의 사덕이 상락아정인데 이것은 모든 유의법은 항상하지 않죠. 끊임없이 변화무쌍하잖아요. 그 생겼다는 생주이멸을 해요. 그런데 이 열반은 진여는 항상하다는 거예요. 항상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유의법은 무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예요. 그렇지만 이건 항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낙이고요. 이 열반은 진여는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은 아트마는 여기서는 체성이라는 뜻이죠. 이건 실체가 있고요. 자성이 있답니다. 자성이 있고요. 꼭 이것은 모든 유의법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오염된 거예요. 무명에서 오염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진여는 이것은 청정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열반의 진여의 사덕이기도 하죠. 그것은 이것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유의법은 반대죠. 무상하고 이것은 고이고 무아이고 부정한 것이지만 무의법은 항상한 것이고 항상 즐거운 것이고 이것은 체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청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장을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열애소득법은 열애가 궁극적으로 증득하신 궁극적 진리는 이 법은 진여죠. 이 법은 이 열애소득법은 진여입니다. 진여 무의는 무실이다. 무실이라는 말은 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실체가 없다는 뜻이니까 공하다. 그러니까 이 진여는 공이라는 말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진여 자체가 공한 게 아니라 공이라는 말이 진여를 드러내는 유일한 언어라는 겁니다. 그죠? 공하기도 하고 또 이 공에서 드러난 진여는 무허다. 무허는 뭐죠? 이게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허망함이 없으니까 이것은 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 진리인 진여는 공이라는 말에 의해서 공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고 또 그래서 무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드러난 진여는 공하지 않죠. 공하지 않은 것을 무허라고 했습니다. 무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입암 증무소견.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이 법에 주해서 보시를 행하면 법에 주해서 마음이 보시를 행하면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법에 주해서 보시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죠. 법에는 아와 법이 있습니다. 나와 세계가 있죠. 나와 세계. 우리가 어떤 마음 보시를 행할 때 보시하는 자가 있고 보시를 받는 자가 있고 보시하는 물건이 있죠.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보시하는 물건이나 보시를 받는 사람을 법이라고 대상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고요. 또 이 보시하는 자를 아라고 합니다. 이 아와 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에 주에서 나랄 것도 대상세도 아공법공이죠. 제법의 실상은 나랄 것도 없고 대상세계도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공법공을 모르고 내가 있고 대상세계가 있다는 입장에서 보시를 행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여인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뭐가 안 보이죠? 궁극적 진리가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만약 보살이 마음에 법에 주하지 않는 나라를 것도 없고 대상세계랄 것도 없죠. 아공법공 인무와 법무와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시를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공법공의 입장에 서면 뭐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진여가 드러난다. 궁극적 진리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반야지의 입장에서 보시를 행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선법이라고 하는데 저 뒤에 보면 그 궁극적 진리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선이고요. 도움이 안 되는 게 불선이에요. 그러니까 선법을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진리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의 수행의 덕목이요. 그것을 행하게 되면 아공법공에 있으면 나와 세계가 사라지면 모든 유의법이 사라지면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아까 진여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일광명조 햇빛이 밝게 비치면 모든 삼라만상을 있는 바 그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견종종색 가지가지 색상을 삼라만상을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행할 때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모든 수행은 제법이 공하다고 하는 반야바람의 바탕 위에서 다른 바람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닦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궁극의 진리인 진여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행은 아공법공의 반야바라밀의 입장에서 그 바탕 위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랄 것도 없고 대상세에도 공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수행이 이루어져야 궁극의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수행은 궁극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당내지세 야규 선남자 선녀인 능어 차경 수지독성 즉위열의 이불지의 실지신 실견신 개득 성치 무량무변 공덕. 수보리야 당내지세 오는 세상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이 경을 능히 수지독성한다면 그러면은 열애가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이 무량무변의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다 보고 다 알고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을 수지독성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경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일체법이 공하다는 거예요. 일체법이 공하다는 바탕 위에서 모든 수행을 하면 궁극의 진리인 진여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아공 반야 지혜 바라밀의 바탕 위에서 수행이 돼야 그래야 궁극의 진리인 부처님 진여 법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을 수지 독성한다는 것은 그냥 이 경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인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그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그 반야지혜의 입장에서 반야공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량무변의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부처님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성취하는 것을 다 보게 되고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을 수지독성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수지독성하는 게 아니고, 그죠? 반야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수지를 하려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지를 하려면 신해가 돼야 돼요. 저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부처님 말씀이 저게 우리가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이고 나랄 것도 없고 대상세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수지는 뭐야? 받아 지니게 돼요.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내가 그걸 받아 지닌다는 것은 내 행동에서 반야공의 무아의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것을 끊임없이 또 독성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지독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끝내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욕심도 없고 또 진심도 없고 화내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항상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끝내는 우리가 부처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무량무변의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독송한다 해서 단순히 그냥 금강경을 그냥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금강경의 그 근본적인 그 사상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14장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잘 명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마치겠습니다.